너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봄, 여름, 가을을 경험하게 하셔서 씨앗을 심게 하시고 단비를 주시고 뜨거운 햇볕을 허락하셔서 이 가을에 소득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었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입술로는 많은 회개를 하였으나 우리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우리의 손과 발과 몸과 호주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내게 없는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야 될 줄도 알고 사랑해야 될 줄도 알고 용서해야 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을 이유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강하기에 모른 채 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근심이 되었고 걱정을 끼치며 살아온 저희들의 이 불쌍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모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이냐. 너네는 가발을 보라 길산수거 안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마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어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할렐루야.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중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 원망하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림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지키며 기도해온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살펴신 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헌신할 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들에게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살펴주시고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아직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선교지를 살펴주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찾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어린 영아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전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 많이 놀라셨지요? 갑자기 떡이 배달돼서 속으로 웬 떡이냐? 안 하셨나요? 네, 그 떡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과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교우들에게 떡을 맞춰 가지고 배달한 겁니다. 떡과 달력과 주보. 왜 그러면 주일 아침 8시에 아직 잠도 안 깨었는데 배달을 했느냐? 온라인 성찬식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주일날 아침 8시에 우리 여전대원들과 구역장들이 각 집을 방문하여서 배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셨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을 텐데, 이런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온라인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2.5단계가 되면 교회는 본당에서 9명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방송 요원들과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할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12월에 또 이런 훈련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바라기는 온라인 성찬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수고하고 또 예산을 대고 직접 배달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추수감사. 감사라는 단어가 올해처럼 마음에 다가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입에서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보 4쪽에 있는 노래를 이 복음성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보 4쪽에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감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송아지를 낳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마을에 경사스러운 순간이 왔습니다.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게 된 겁니다. 어미소가 여러 시간 진통 끝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어미소가 새끼의 온 몸을 핥아주는 겁니다. 코를 핥아주면서 숨을 틔워줍니다. 눈을 핥아주면서 눈을 막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과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양수에 젖어서 물에 젖어 있던 이 송아지의 온 몸을 다 핥아주어 가지고 뽀송뽀송한 누런 송아지로 거듭났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미는 그 송아지를 굴리면서 특별히 그 발목과 무릎을 자꾸 핥아주는 거예요. 송아지는 일어나려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어미가 또 그 무릎을 막 핥아주고 다시 또 일어서려다가 쓰러지고 이 반복을 하던 송아지가 마침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내 무릎을 핥아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정말 올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 문을 닫아놓고 주일 낮 예배 11시 외에 있는 모든 예배를 폐해야 되는,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날을 72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30여일 동안 그 일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전남대학교 병원에 확진자가 생겨서 병동과 외래를 폐쇄한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그렇게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우리 진림의 교우들이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목숨 걸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또 예배 리허설을 하다가 보니까 직장에서 경고를 많이 받은 우리 교우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 해부될 뻔도 했어요. 주일날 교회당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 직장 전체를 위태롭게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얼른 헌금만 탁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런 분들로 인하여서 내가 목회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팬데믹이 오게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공부를 자녀가 잘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직장을 얻어서 감사하고 학위를 얻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는 감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 불만, 절망, 분노 이런 것 가운데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열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총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날 총회를 합니다. 한 해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뽑습니다. 감사절기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전도의 임원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전도의 첫 사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이 있지요. 이 과일들을 이제 월요일이 되면 잘 포장합니다. 잘 포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기관들, 어려운 사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로 이것이 보내집니다. 새로운 임원이 꾸며지고 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나눔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초막절과 가깝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천막을 칩니다. 초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편안한 집을 놔두고 여러분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온 가족이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씩을 보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불편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느끼라 이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낮에는 40도가 올라가요. 엄청 덥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기후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농작물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바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을 산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떼햇볕을 가려줍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 가운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자꾸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명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성도들이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매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직장에서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취급받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면 언뜻 생각해 보면은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과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부터 우리 여전도회가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민담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점심이 먹게 될 시기가 되면, 시장기가 돌게 되면은 나무 밑에 놓아놓은 그 빵 몇 조각을 먹고 또 오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기가 너무 돌아가지고 나무 밑에 갔는데 빵이 사라져 버렸어요. 맹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나보다 더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라도 배부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악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는 이 농부를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는데 이르게 하는 사명을 띠고 찾아와서 그의 빵을 훔쳐가 버렸던 거예요. 악마가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불평불만하고 마음이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얼굴이 시뻘거지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 일이 더 나오게 했느냐라면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늙은 악마가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이 방법을 써봐라. 악마는 다시 그 농부를 찾아가서 나이 많이 든 그 악마가 가르쳐준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얼굴이 빨개졌고 친구들을 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나아가서는 서로 싸우고 그 선량한 천사 같은 얼굴이 개, 돼지, 여우, 늑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악마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무슨 방법을 썼느냐? 어떻게 해서 그 천사 같은 농부가 여우같이 되고 늑대같이 되고 돼지처럼 되어가지고 서로 헐뜯고 친구들과 싸우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농부의 빵을, 조그만 빵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의 빵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소산을 많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곡식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많아지고 창고에다 쟁이고 나아가서는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청하여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술 취하자, 거나하게 취하게 되자 그들 안에 있는 여우와 늑대와 돼지들이 다 뛰쳐나오면서 서로 싸우고 하는 지옥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때, 이웃을 볼 때 그 감사는 배가 되고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합니다. 처음에 우리 신림교회 오니까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과일을 저희를 막 싸주시더라고요. 몇 년은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 3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여전도회가 새 회개가 시작되니까 이것을 잘 포장해서 어려운 이웃들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눌 것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주신 명단은 많은데 어떻게 그게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일집에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거기서 더 가져다가 하십시오. 쌀집에다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 쌀 더 가져다가 나누십시오. 감사의 기쁨은 나눔에 있습니다.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형편대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는데 하나는 남기라고 그럽니다. 뭘까요? 호박은 남기라고 그럽니다. 호박. 늙은 호박은 잘 벗겨서 냉동실에 놓았다가 축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통에 잘 담아서 겨울에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감사의 차원을 높여 보십시다. 신령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시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노해라는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인. 감사한 죄. 왜 감사가 죄인가? 새벽녘에 팔순의 시인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막 흐느끼더랍니다. 그 시인의 어머니는 젊어서 홀몸이 되어가지고 온갖 노동을 하면서 5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낯선 도시에 와서 노점상을 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단속반들을 피해 다니면서 장사해서 이 5남매를 키웠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이 노모는 감사했습니다. 늘 고마웠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시인의 내에는 민주운동가가 되어서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 기도를 날마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왔을 때에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풀어주었던 이 단속반원들이 고마웠습니다. 몸이 약한 당신을 위해서 일감을 계속해서 제공해준 공사판 인부들이 고마웠습니다. 또 끊이지 않게 파출부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과 귀도 어두워진 이 시인의 어머니는 새벽에 나와서 나지막히 흐느끼십니다. 나이 80이 되고 보니 당신의 숨은 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의 시인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온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감사한 죄. 이 대목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 부모의 자식인 우리는 별일 없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시인의 어머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한 번 더 내밀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적은 것이지만 나눔을 실천하십시다. 신령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신림의 가족들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을 일부러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들 위에 큰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타한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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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자 씨 뿌린 논마마마 기름 고이고 심겨진 마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라 어은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 땀 흘러 적시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구석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손이 난 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버지 하나님, 신림의 가족들이 귀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귀한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빌려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환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게 하시고 풍성한 삶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타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이 땅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의 가족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몸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출타한 교우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식구들, 군대 해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총회로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총회는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있습니다. 추계 유아세례 입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줌 나눔 성경 공부반이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대림절 묵상을 이제 29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 지참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선물을 오늘 구역장을 통하여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나가시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서예배실에서 준비해 놨다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을 못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챙겨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여왕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이는 교회 되었던 신림의 가족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손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신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